사랑의 주님, 오늘도 눈이 내리는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로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며 따르는 길은 복되고 참된 길인 줄 믿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대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수양회로 가 계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영과 육이 새롭게 되어서 더욱더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역자 수양회에 가 계신 목사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하루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인용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서프라이즈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전설적인 외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딘의 이야기이죠. 1859년 6월 30일 그는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당일날 그는 나이아가라 이 폭포 위 49m 높이로 걸려 있는 가는 밧줄 위로 335m의 이 길이를 걸어갔는데요. 그 광경을 보고자 약 5,000명 정도의 관중들이 몰려들었죠. 찰스 블론딘이 줄을 건너기 전에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줄을 타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중들이 크게 환호하면서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줄을 타고 건너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걸어서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중말을 타고 건너기도 하고 심지어는 눈을 가린 채로도 그 줄을 건너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리고 찰스 블론딘이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중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자 찰스 블론딘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히려 하지 않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는 그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 즉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14절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15절은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아 있죠.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전통적으로 우리 조국교회는 꽤 오랫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저 너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오해하시는 마십시오. 이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라는 장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장소보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시행되는 그런 세상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본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될 존재였죠. 자, 그런데 복음은 본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나라가 다시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에게 회복된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다스림과 돌봄을 떠나 살던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다스림과 돌봄 속에 살게 된다는 소식,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히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군요 라고 동의를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믿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복음을 반대하지 않았으면, 복음의 내용에 동의했으면 나는 믿었고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종류의 믿음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6절부터 20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을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하는 거죠.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8절과 20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성경은 참된 믿음을 따름으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믿음을 향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손과 발이 실제로 움직여지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의를 넘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찰스 블론딘이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딱 한 사람, 손을 들고 자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찰스 블론딘의 오랜 친구 워싱턴이었죠. 워싱턴은 줄을 전혀 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기 친구가 줄을 안전하게 건너갔다 오는 모습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를 굳게 믿었죠. 이 믿음으로 그는 자원해서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힙니다. 찰스 블론딘은 당연히 워싱턴을 업고도 흔들림 없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해서 갔다 오죠. 덕분에 이 워싱턴이라는 사람도 찰스 블론딘과 함께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함께 횡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친구를 향한 자신의 믿음을 실제로 그의 등에
업히는 것으로 증명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말만 하고 따르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진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인 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오늘 이 순간부터 그분의 나라를 내 것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의 나라를 오늘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분을 따르려 하지는 않습니다.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면, 따름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다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매일 그 나라를 얻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교역자 수양회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또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정말 따라오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 말씀을 따라오겠느냐,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따라오겠느냐,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네가 정말 따르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발걸음을 한 걸음도 떼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방법과 내 지혜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므로, 군림하기보다는 낮아지는 자가 되므로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참된 제자가 되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교역자의 수양회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조국교회와 또 하나님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